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본입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들의 소출을 주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의 축복에 우리 마음의 영들이 활짝 펴져서 당신의 뜻을 수렴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벌써 1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드디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곧 있으면 2022년 이 한 해도 지금으로 갈 겁니다. 세월은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쫓을 수도 없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에 우리가 받은 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주간으로 감사주일로 이렇게 섬기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 제가 옛사랑 은혜의 소리 제가 이렇게 적으면서 하나님 주신 기도 가운데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가 감사죠.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저도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전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보내주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종 모세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 가나안에 가서 지킬 3대 절기가 있죠. 오늘 이 절기에 대한 내용인데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불러 나오셨잖아요.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받아서 나온 것을 생명의 축복이죠. 죽은 자 가운데 살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으로 나왔다. 그걸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으로 가셨던 그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후에 그 다음에 49일 만에 밀, 보리, 수확을 드리는 첫 열매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맥추절, 칠칠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절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의 모든 수확을 추수를 끝내고 수확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근데 이 3대 절기의 핵심은요, 받은 바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사를 드린다는 사실. 그냥 절기는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드시 제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초막절은 한 해의 모든 추수를 풍성케 하신 하나님 앞에 축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오래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에요. 한 해의 수확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분명한 것은 절기의 중심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빠지면 안 돼요. 첫째는 감사예요. 어떤 절기는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생각하지 말고 감사를 느끼지 말고 감사를 너희가 받았다면 조건을 받았다면 드리라는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로 인한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리고 즐거운 축제를 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추수감사절은 즐거워야 됩니다. 기뻐야 됩니다. 축제의 날이 돼요. 그리고 이 즐거운 축제의 날을 기념하는 자는 반드시 구별된 하나님 백성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구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드리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자가 아니면 드릴 수 없다. 아무나 감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자 감사.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구별된 자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아멘. 이 축복이 사실은 우리 정욱지 선교사도 조금 전에 말씀해줘요. 얼마나 감사하니까 구별됐다. 그 구별된 축복의 감사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바로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다는 신명기 16장 3절을 보면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먹고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이건 뭐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너희가 이제 산자가 됐다. 축복을 받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자가 됐다. 여기서 조금 살펴보면 유교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아시죠? 한국말 소다르거나 이스트죠. 그것을 넣은 떡입니다. 근데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아요.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고 빈철에다가 떡을 굽는 거예요. 맛은 유교병이 있을까 무교병이 있을까? 여러분 유교병이 있죠. 맛이죠. 무교병은 맛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냐면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라는 거예요. 맛이 없어요. 그리고 그 무교병은 당장 먹지 않으면 상합니다. 빨리 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먹는데 맛이 없어. 그럼 뭘 생각해야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고난의 가운데서도 네가 지금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그 자체에 감사를 드려요.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야기해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고난의 고통의 삶에서 이제 벗어나 바로 그날 성경에 보면 그날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애굽의 종살이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힘들었죠. 노예로 착취당해서 그들의 온 땅과 모든 고생 오직 애굽 관리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했을 뿐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없었잖아. 노동의 대가만 들어왔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종살이를 기념해야 돼. 해방된 날이다. 제약의 세상에서 탈출한 날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드디어 옮겨지는 날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구속의 은총을 받은 그날을 바로 절기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날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
다른 거, 나는 이만한 부유하고 내가 이만한 명예가 있고 이만한 권력도 있고 내가 다 차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는데 그들을 이미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은 결국 유혹에 빠져서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 누가복음 15장의 당자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날이 축복이라.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구별된 날에 첫 출발이 되어야 돼. 무엇이야?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속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주위의 친족이나 내가 아는 친구들이나 주위의 이웃들을 살펴보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 참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는 구별받았다.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구별해서 절망과 고난의 그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우리를 나오게 한 그날,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조건이에요. 그것을 성경에 뭘 기억하라는 기억. 하나님 자녀가 구별된 날. 더 감사한 것은 구별된 그 순간에 여러분 인생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축복으로 바뀌어져 버리네. 이거는 특별한 특권입니다. 구별된 것도 감사한데 구별된 순간, 다시 이 말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순간, 그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축복을 허락받았다. 이 사실은 애굽에서 나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 기억을 못하니까 그들은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적하는 불순종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은 생명의 축복을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드리는 이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의 수많은 조건 속에서도 감사가 있다 해도,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감사가 있다 해도 생명이 없는 죽은 자가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산자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가져서 너무 감사하네.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네. 그래도 그가 죽은 자라면 그 감사는 필요가 없다. 소용없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좀 더 분명히 이야기하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나안이 필요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절기를 지킬 이유가 있잖아요.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죽은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왔다는 말이에요. 나왔으니까 가나안이 필요하고, 그 가나안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애굽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산자가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해방케 하신 영적 거듭남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의 조건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구별된 자의 감사는 하늘의 뜻에 순종하셔야 돼요. 이것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바로 누구죠? 우리잖아요.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야 된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 15절 상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분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 건 특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축복이라고 그랬죠. 그 순간에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내 생애에 펼쳐진다. 말씀드렸잖아요. 구속의 은총을 받지 않고 생명이 없는 자는 아무리 감사의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받아주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축복은 여호와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받아들인다. 그것은 생명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산자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기억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진다. 뜻이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나도 내 삶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는 우리를 통해서, 구별의 대장이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의 삶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겠다. 그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택하신 곳, 여러분의 사업장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모든 행동에 축복들이 있는 그곳에, 심지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겠다. 그 사실에 어찌 감사를 드리지 않겠어요. 감사는 1년에 뭐 내가 소유가 많고 이런 걸 해서 감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특권으로 이 땅에 나 한 사람을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기도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아버지의 내 말을 들으신 것은 감사하나 자기 말을 들으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에 감사하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줬던 사실은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성취의 축복을 보여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 사흘 지난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리 주님 외치시잖아요. 나오라. 그 외칠 때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산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죽었던 자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다. 동의하시면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의 감사는 세상 것과 달라야 돼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상의 것은요 자기 유익,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하지만 구별된 자의 감사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이 전적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다. 저 부분만 지나가면 그냥 하나님 백성들이 막 생기고 저 부분만 지나가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저 부분만 지나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건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도 당신들이 이루어가고 있다. 근데 저 부분만 지나면 문제가 생기고 저 부분만 지나면 여러 가지 제약된 나라들이 행선한다고 안 되겠지.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기억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꼭 기억하시죠. 내가 구속의 은총을 받고 내가 구원의 축복을 받은 그 자들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러므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별된 자의 감사.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제가 좀 말씀을 좀 짧게 할게요. 하늘의 소망을 위해서 감사드려야 돼요. 15절 첫머리 중간에 보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나오죠. 구별된 자와 함께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계속 나오신다. 이걸 뭘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당신이 선한 기도인 그 중심에는 하나님 계시다. 비록 40년 동안 강연 생활한 긴 세월이지만
언제는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별된 순간 하나님의 복도 이미 우리를 함께 주셨음을 알아요. 다시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 하늘에서 이 땅에 한 준비된 복은 함께 바꿔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뀌어 나온 거예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슨 일을 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은 준비되었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순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복은 이미 준비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나가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복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나요?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축복을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그분이 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그 엄청난 축복을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는 길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같이 붙어야 돼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이야기해서 복은 준비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복을 누리는 자는 너희의 믿음에 달려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믿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러므로 구별된 자의 감사는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에 기대와 소망을 함께 허락해 주신 걸 아셔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가시는 길이요. 얼마나 익사이딩하니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려요. 선교지에 갈 때마다 또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곳에 갈 때마다 오히려 부담이 아니라 막 뛰어요. 전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은혜를 받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 복음의 현장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용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지된 용어가 아닙니다. 계속 앞으로 향해가는 점진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하늘 백성에서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조금 설명할게요. 감사자의 자세가 있는데 첫째는 함께입니다. 14절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와 너와 내 자녀 노비와 내 성리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뭐라고요? 함께 연다. 당신 혼자만 감사를 드리지만 함께 절기를 지킬 때는 서로 함께 연락해야 된다. 이 말은 마음을 모아야 된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상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즐겁게 드려야 돼요.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그를 인하여 너는 온전히 뭐하라고?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온전히 뭐하라고요? 즐거워하라. 모든 것을 주실 그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전심으로 드려야 돼요. 17절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뭐라고?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어다. 최선을 다하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부담스러운 것이 뭐냐면 드리는 데 대해서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잘 드리는 쪽에는 말씀도 잘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경우에 따라 하겠지만, 왜냐하면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드리는 것에 굉장히 부담이 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함께 즐겁게 전심으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게 전부 부담이에요.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을
절대적 희생 가운데 하나님이 치러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애굽 땅에서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 뭐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죠. 양이 희생되지 않으면 우리는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아니했다면 우리 나올 수 없죠. 그분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뭘 치시죠?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그 희생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살과 그분의 모든 것이 찢기기가 그렇게 될 때까지 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절대적인 희생 가운데 치러졌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꼭 기억하시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는 거예요. 바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감사에 그 은혜에 그 축복을 내가 알고 그분 앞에 드리는 거지. 바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무입니다. 바치는 것은 반드시 조건이 따라야 해요. 그런데 드려야 하면 자발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어떨 때 내가 막 드리고 싶어. 저도 처음에 은혜를 받고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녔지만 거듭나고 나니까 헌금에 대한 물질에 대한 바치고 싶어. 근데 내 행패를 보면은 바칠 수가 없어요. 미국에 와서 지금 얼마 되지 않은 그때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거듭나고 다시 미국으로 왔을 때 바치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직장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이제 와가지고 몇 개월 동안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한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전 드릴 때 조그만 물질이지만 다른 일을 다렸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나? 마음이 좋지만 그게 보여지는 물질까지도 저도 지금 생각해 무서워요. 그 행위를 어떻게 했을까? 박철가랬다. 그리고 기도하고 봉투해주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그걸 그렇게 했을까? 참 웃기는 일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 순간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막 바치시고 그때는 차를 타고 가다가도 그냥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나고 하는 그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우리가 자발적이고 그렇게 되는 헌신 속에서 기쁨의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즐거움 갑자기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감사가 행복의 최고의 조건이라는 거 아세요? 행복하게 원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르밧 가보의 이야기 나오면 가루와 기름 그들은 바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드렸습니다. 주의 종을 위해 드렸습니다. 그들은 행복했어요. 결과가 뭐죠? 가루통과 기름통에 끊임없이 하나님 축복을 주셨다는 항유갑에 대한 깨뜨린 한 여인의 희생도 보십시오. 자기가 깨뜨려서 한기로 제물로 주님께 바친 것이 아니냐. 감사드리는 행복으로 드렸잖아. 드림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자 그 행위가 하나님은 영화롭게 감사를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고백했지만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는 감사를 얻게 하십시오. 제대로 하십시오. 감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영화롭게 영광을 받아주시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보이겠다? 구원을 보이리라. 생명의 축복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과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감사밖에 없어요. 오직 감사. 그리고 그 감사의 조건들을 열거하면서 경배드리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면 감사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감사드림으로 즐겁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미 준비하신 그 축복 속에 불러주시고 구별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네 감사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해 동안 허락했던 이 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하며 주의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